하나 둘. 네.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제가 경기도 연천교회를 섬겼었는데요. 갑자기 그때 생각이 납니다. 찬양의 밤을 큰 교회만 누릴 게 아니라 5, 60명밖에 안 됐지만 우리도 한번 찬양의 밤 그 유익을 한번 누려보자 하고 한 두세 달 연습을 했습니다. 그 연습을 하고 정말 찬양의 밤 날짜도 정하고 정말 부지런히 9시 이후에 일용직 하는 분도 많고 그래서 9시 이후에 작업복 입은 채로 모여서 새벽 한두 시까지 했습니다. 네. 열정은 대단했어요. 열정은. 네. 한 소절 배우는데 한 달 걸려 했습니다. 김영훈 목사님 한번 오셔가지고 집회 오셔서 그 찬양을 가르쳐 주셨는데요. 일요일 날 가셔야 되는데 월요일 날 가셨어요. 네. 찬양은 전국에서 제일 못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정은 1등이라는 거예요. 그 열정 때문에 하루 더 계셔서 가르쳐 주시고 가셨어요. 그렇게 새벽 한두 시까지 연습해서 찬양의 밤 2, 3일 전에 리허설을 하는 겁니다. 리허설을 이제 딱 하고 딱 올라왔어요. 리허설을 하는 중에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관객이 없습니다. 총동원하다 보니까 관객이 없는 거예요. 관객이. 금방 알아들으시네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큰일 났다. 우리만 생각하고 이렇게 준비를 해왔구나 하고 부랴부랴 구원받지 않은 가족들, 남편이나 아내들가 이제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꽤나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눈물의 찬양의 밤이 됐습니다. 어떤 분은 이제 아내가 구원받지 못했는데 이제 가시면서 우리 남편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인사를 하고 가시더라고요. 그 갑자기 앞에 나와서 이렇게 쫙 가득 메워서 이렇게 찬양하는 거 보니까 그때 생각이 나서 예, 말씀드렸습니다.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구원함을 얻고 남은 생 진정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참여케 하신 주님의 은혜 진정 감사합니다. 창조주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남은 생 그토록 가치 있는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 이제 이 지역에 이루어진 영혼이 있기에 서울 강진교회 몸된 교회를 세우신 줄 압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 채 멸망의 길에 서 있는 그들, 우리의 본된 삶을 통해서 그들을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 귀하게 사용해 주시고 만나는 모든 이루어진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향기, 그 빛되고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행하는 저희가 돼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간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항상 말씀 가운데 우리 믿음을 굳게 세워주셔서 일깨워진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됨을 우리도 체험해 가며 더욱 우리 믿음을 주님께 의탁하고 의지해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만을 바라고 원합니다. 이 귀한 복음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많은 선교사들에게도 주님께서 능력으로 또 총력으로 함께해 주셔서 그 사역지에서의 그 의무를 다하는 선교 사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유쾌케 되는 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귀하게 쓰임받는 사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기를 또한 바라고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나온 저희들에게도 필요한 말씀, 부족한 말씀을 주님께서 아심에 그 마음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길 바라고 원하면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에도 수많은 만 가지 그 율법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신약에 와서는 한 가지 율법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새 계명을 주노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서로 사랑하라. 이 한 계명만 주셨죠. 서로 사랑하라 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몸된 교회면 하나님이 모든 능력으로 역사하실 거라고 하는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실제로 이것은 교회 내에서만 가능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끼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지만 이것은 세상에서는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먼저 사랑받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사랑을 해줘야죠.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은 교회 내에서만 가능한 거죠. 이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할 뿐만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이 흘러 넘쳐서 이 지역에 이루어진 많은 영혼들에게 이 사랑이 넘칠 겁니다. 흘러 영향을 받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뜨겁게,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광진교회는 그런 분은 없겠죠. 이 교회는 왜 사랑이 없어? 이런 말은 이 복음으로 구원받은 교회에서는 합당한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는 말씀이지 내가 사랑을 받으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먼저 사랑해야 되는데 저가 먼저 사랑했어요. 내가 사랑을 먼저 받았어요. 그럼 민망해야 되죠. 내가 먼저 사랑해야 되는데 피차 사랑하라는 서로 사랑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내가 먼저 사랑해야 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그래서 말씀하실 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저는 이것을 너무 어리석게도 너무 오랜 시간 후에야 깨달았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이루려고 애를 썼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냐면 이 말씀, 이 구절에서 걸리는 말씀이 있었거든요. 어떤 게 걸렸었냐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잖아요. 또 예수님이기도 합니다. 내가 곧 진리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기도 해요. 그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러면서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진리, 이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복음, 구약에 약속된 그 그리스도를 보내신다고 하는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그래서 그 이루신 복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죠. 그래서 이제 그 진리를 순종함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신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 영혼이 깨끗해졌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우리들에게는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그런 자격을 주어졌다는 거예요.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이게 너무 가슴 벅찬 말인데 이 말에 오히려 걸렸습니다. 나는 왜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할 수 없지? 가식적으로는 사랑할 수 있는데 이 말씀대로 왜 나는 거짓 없는 사랑이 안 될까? 이것이 걸려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너무나도 오랜 동안 잘 안 됐어요. 그러다가 그렇게도 많이 말씀해 오셨는데 목사님이 그 말씀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느 날 들렸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하셨다는 말씀을. 그러면서 예를 드시더라고요. 예를 드시는데 이렇게 드시죠. 돈을 준 사람만이 그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 돈 잘 쓰거라 한다는 거예요. 그러죠? 네, 그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자취를 했어요. 그 대학교까지 9년을 자취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에 가는 목적이 항상 돈이 필요해서 가잖아요. 대부분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사실은 더 많이 필요한데 가정 형편을 아니까 조금만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런데도 그 말한 거에 한 10,000원이라도 더 꼬서라도 이제 주시는 게 부모 마음입니다. 그게 이제 받아 이제 올 때 돈을 주시면서 늘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 돈 잘 쓰거라. 어떨 때는 피땀 흘려 번 돈이라고 이까지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은 저희 아버님이 이제 그 읍장 면장 있죠, 읍면장 그런 걸 하셨는데 공무원이 굉장히 박봉이었어요. 저희 엄니는 돼지도 소도 키우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어떤 일을 했었냐면 그 아카시아 잎을 훑어서요. 여기도 했었는지 좀 모르겠는데 서울은 그런 거 없겠죠. 아카시아 잎을 훑어서 너른 마당에 말려요. 그거를 이제 그 면사무소 또는 읍사무소에서 내주는 포대에다 이렇게 담아서 꽉 담아서 갖다 놓으면 마른 거니까 무게가 안 나가겠죠. 그 무게를 재서 이제 값을 줬어요. 몇천 원밖에 안 되죠. 그렇게 해서 그거를 일본에 팔았답니다. 그걸 녹사료라고 그랬어요. 녹사료. 그러니까 그 가시를 훑으니까 손에 맨 가시 베끼잖아요. 그럼 전 집에 가면은 저희 어머니 손에 베낀 가시 빼내는 일이 제 일이었어요. 제가 가시 엄청 잘 뺍니다. 네. 하나도 아프지 않게. 남들은 바늘을 그냥 수직으로 하는데 저는 눕혀가지고 싹 빼요. 근데 하나도 안 아프게 해요. 어떻게 하냐면 손에다 침을 이렇게 뱉어요. 침을 뱉어서 거품 나는 침 말고요. 이렇게 침을 뱉어서 그거 아프다고 하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놓으면 돋보기 역할을 해요. 마치 해보신 것처럼. 그럼 거기다가 이제 바늘로다 이렇게 하면 보이니까 잘 보이니까 검은 거 보이니까 싹 뺄 수가 있어요. 아프지 않게. 그게 수없이 많아요. 여기 손에. 예. 한참 걸려요. 그걸. 그렇게 힘들게 번 돈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 피땀 흘려 번 돈이다. 또는 돼지나 소를 키운 번 돈이니까. 그럼 그 돈을 받아가 저는 귀하게 써야 되는데 귀하게 잘 못 썼어요. 정말 귀한 돈이라는 거 알잖아요. 근데 저는 실제로 쓸 때는 귀하게 못 썼어요. 그거 참 이상합니다. 부모님 얼마나 고생해서 번 돈인데 내가 그걸 알면서도 귀하게 써야 된다는 마음은 있는데 그게 쉽게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2학년을 마치고 군대 갔다 와서요. 이제 시간이 있어서 9월 달, 10월 달에 사과 따는 일을 제가 한 적이 있어요. 얼마나 큰 그 가수원인지 1km가 됐어요. 길이가. 7일 동안 따는데요. 아주머니들은 하루 품삯이 4,500원. 저는 남자라서 7,000원입니다. 이제 그분들은 따서 상자에 넣으면 저는 그 상자를 가지고 그 창고에다가 1년 동안 넣는 창고에다가 쌓는 일이에요. 이게 7,000원을 받았어요. 어느 날입니다. 한 10일 동안 일했는데요. 어느 날 한 7시 전에 모여서 작업 지시를 받는데 저쪽 그 과수원 문에서 그때 방위복을 입고 있는 그 방위병이 씩씩대면서 오는 거예요. 그때 누가 탁탁 치니까 한 아주머니가 이렇게 보더니 아이고 내 정신 좀 봐하고 막 달려가더라고요. 그 아들이 날 이런 곳에 오게 만들어 하고 화를 내요. 그러니까 이 엄니가 몸빼. 네, 거기서 이렇게 손 넣어가지고 10,000원을 이렇게 주니까 탁 낚아채듯이 하면서 탁 하는 거예요. 다시 이런 데 오게 해봐 하면서. 그 아들 그 10,000원 가지고 뭐 했을까요? 그게 담배나 사 피고, 예? 또는 그 끝나고 나면은 뭐 당구나 아니면 술 뭐 이러고 그 10,000원을 쓰겠죠. 근데 그 10,000원을 벌려면 이틀 반나절을 떼빼서 일해야 됩니다. 그러죠? 정말 그 지금 10,000원이라고 하는 돈이 이게 쉽게 벌려지는 돈이 아니잖아요. 저는 그래서 7,000원 받았잖아요. 그죠? 제가 직접 그렇게 땀 흘려서 일을 하고 나서 얻은 돈 있잖아요. 그건 정말 함부로 못 쓰겠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5마디, 진짜 깨달은 그 5마디 그 말씀이 나를 움직여가는 걸 알게 됐어요. 야, 이게 내가 직접 고생하지 않은 그 돈 알지만 잘 못 썼는데 내가 고생하니까 완전히 달랐어요. 그래서 이 거짓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다. 이것도 정말 많이 갈구했습니다. 정말 거짓없이 형제를 사랑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이런 자격이 주어졌다고 얘기하는데 정작 나는 그러지 못한 나를 보고 이렇게 정말 하나님 뜻대로 거짓없는 사랑을 하고 싶다고 이제 많이 하나님께 구했어요. 어느 날 이제 그것이 들리기 시작한 거죠. 돈 준 사람만 이 돈 잘 쓰거라 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거 우리한테 사랑을 해준 분만 할 수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을 주목하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데 저희 이제 관심이 그쪽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하나님께 구했더니 그렇게 인도를 하셨어요. 자, 하나하나 볼게요.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 15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비치라 하시고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추게 하시며. 이것도 어느 날입니다. 제 눈에 들어온 게 땅에 비추게 하셨다. 2번 반복되죠. 15절에도 땅에 비추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것들이 있는데 16절에 태양과 달을 얘기하죠. 큰 광명은 낮을 주관하게 하고 작은 광명은 밤을 주관하게 했대요. 또 별들을 만드셨답니다. 16절 끝에 별들을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태양이며 달이며 밤하늘에 보는 수없이 많은 별들이 그 만든 목적이 너는 땅을 비추라. 땅을 비추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전 이게 너무나도 가슴 벅찼습니다. 이거 왜 저는 이 말씀이 저한테 크게 왔냐면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였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면 아무것도 모를 것 같았는데 자연 시간에 담임선생님이 너희가 보는 저 밤하늘, 그때 밤하늘은 저 강원도 철원 이제 고향이라서요 별이 엄청났습니다. 멍석을 피고 언덕에다가 멍석을 깔고 항상 거기서 어르신들이 앉아서 이렇게 야담 서로 담화를 나누고 그런 그게 많았는데 저희는 그 듣다가 등 뒤에서 자곤 했어요. 누웠을 때 그 밤하늘은 손으로 이렇게 뻗으면 딸 것 같이 엄청나게 별이 많았단 말입니다. 그런 많은 별, 아름다운 별이 있는 밤하늘, 그 밤하늘이 끝이 없다는 얘기를 하셔요. 그 끝이 없다는 말에 저는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살아오면서 저 같은 분이 간혹 있더라고요. 간혹. 그렇게 아름다운 밤하늘이 왜 갑자기 무서워졌을까?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래요. 밤하늘은, 너희가 보는 밤하늘은, 저 우주는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이 왜 이렇게 무서운지요. 위를 보나 밑을 보나 좌로나 우로나 앞이나 뒤나 어딜 봐도 끝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우주 공간이 끝이 없는 공간에 내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린 초등학교 5학년인데 등골이 오싹하도록 무서웠어요. 그 이후로 그게 가끔 그 생각이 나면요, 내가 정말 끝없는 우주에 살고 있다 그랬지, 그 생각만 들면 그냥 너무 무서워서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봐야 돼요. 잠자다가도 사람이 있는, 가족이 있는 데로 가야 돼요. 그래야 그 생각을 끊어지지, 그러지 않으면 계속 그 생각이 꼬리로 물고 계속 그냥 저를 무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나중에는
매일 술을 먹었어요. 술을 안 먹으면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저는 대학 시절에 진짜 너무 술을 많이 먹었어요. 저희 대학 때는 낭만이 있었어요. 낭만이. 대학 그러면 낭만 그랬는데 저는 이제 80학번이거든요. 낭만의 마지막 저거죠. 81학번인가 언제부터는 졸정제가 있었잖아요. 졸업 정원제. 그래서 낭만이 없어졌어요. 군대 갔다 오니까 낭만이 뭐가 하나도 없어졌더라고. 서로가 경쟁 대상이고. 근데 저희는 안 그랬거든요. 너무 참 즐거웠거든요. 네. 뭐 기타, 하모니카 이건 보통 다들 할 수 있었고 시 몇 편은 그냥 다 암기하고 다니고 멋있었어요. 네. 다방에 앉았을 때 오늘은 바람이 불고 DJ 그런 낭만들이 있었는데 없어지더라고요. 그런 속에서 낭만적인 어떤 그런 속에서 더 저는 이게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이게 풀리지가 않거든요. 인생론을 쓴 사람들의 책을 읽어도 답을 못 구했잖아요. 사람들은 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인간을 어떻게 연구해서 답을 얻겠어요?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를 만나기 전에는 답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태어나고 왜 살고 왜 죽는지. 이 끝없는 우주에 나는 왜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허무한 인생을 사는가? 영원하지 않으면 죽음으로 끝나는 거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술을 안 먹게 생겼어요? 죽음으로 끝난다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끝없는 우주가 마치 가정을 해서요. 끝없는 우주가 이 끝이 있다 생각하고 이 서울 광진교회 이 대강당만 하다라고 생각합시다. 끝이 없는 우주가. 그러면 지구는 얼마나 할까요? 지구는. 상상이 됩니까? 배는 게 없죠. 배는 게 없는 지구에 살고 있는 나는 티끌의 티끌밖에 안 되잖아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여기 어딘가에 살고 있는데 우리는 아무런 존재 자체도 몰라요. 광활한 우주라고 하는 것이 저의 존재를 그렇게 허무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염세주의로는 빠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죽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게 이 인생의 허무를 풀지 않으면 죽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허무거든요. 그게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풀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죽어요? 그래서 이게 30대 초반까지 너무나 힘들었어요. 제가 어쩌다가 이게 정리하다가 예전에 지금은 없어진 지 오래됐지만 방패라고 있습니다. 전역하면 군대 제대하면은 쫄병들이 전역패를 이렇게 만들어 주는데 거기에 글자 보고 제가 막 웃었어요. 군대에서도 그렇게 의도 터지면서도 끔찍 안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정경 131기입니다. 여기 헤드쿼터에 있었어요. 종암경찰서에 있다가 저 광화문 뒤에 거기서 지금은 정경 없어졌잖아요. 거기 방패 뭐라고 써 있냐면 무소의 소유를 깨우치는 영원한 방랑자가 되십시오. 무소의 소유를 깨우치는 영원한 방랑자가 되어달라는 거예요. 제가 항상 그런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이게 안 풀리니까. 그런데 제가 이 성경 집회를 처음 접해서 이 창세기 이 말씀을 들을 때 첫날 말씀 들으면서 저는 안 믿으려고 사실 간 거거든요. 근데 첫날 저절로 믿어졌어요.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하는 걸 쭉 얘기하는데 그냥 믿어지더라고요. 그때 저는 희망이 생겼어요. 그분을 붙들고 이제 나는 묻고 싶은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창조주였으면 좋겠다.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분이 진짜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여태까지 풀지 못한 인생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분이 아니냐.
이 생각에 아주 기대감, 소망이 확 들었어요. 그리고 첫날 정말 그분이 창조주라는 게 믿어지니까 이거는 안 믿을래 안 믿을 수가 없잖아요. 결국은 창조주 하나님이 저를 구원하기 위해 이랬다는 것을 내 마음속 깊이 창조주가 나를 구원하셨다. 이 끝없는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이 나를 구하셨다. 그분이 나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까지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 무엇가 더 필요하냔 말입니다. 저한테는. 그 이상 필요한 게 없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것이 풀렸어요. 뭐가 나한테는 중요하겠어요. 그러다가 이게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 열심히 하나님 말씀하시는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이뤄서 내 삶이 모든 삶 자체가 간증이 되어야 될 텐데 거짓없는 형제를 사랑하기 이루었다는데 그게 안 돼서 고민할 때 이 말씀이 들어온 겁니다. 태양이며 달이며 수없이 많은 별들은 땅을 비추라. 땅을 비추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만든 목적이 그렇다는 겁니다. 만든 목적이. 지구를 위해서 모든 걸 만들었구나. 나는 거꾸로 광활한 우주 가운데 지구는 먼지밖에 안 되니까 먼지도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지구를 위해서 모든 걸 만들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지구를 왜 만들었을까? 이사야 45장입니다. 이사야 45장. 전공 23쪽 12절입니다. 내가 땅을 만들고 땅은 지구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진수로 하늘을 펴고 그 만상을 명하였노라. 그 땅은 지구는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광활한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모든 우주의 만물은 지구를 비추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지구는 인간을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모스 9장 6절에는요.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셨다고 돼 있어요. 궁창의 기초를 하늘의 기초를 땅에 두셨다는 거예요. 여기 친수로 하늘을 폈다 그랬죠. 그러니까 궁창의 기초는 땅에 두셨기 때문에 그 모든 별들은 이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쫙 펼쳐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1억 광년이 떨어졌던 100억 광년 떨어졌던 지구에서는 다 볼 수 있는 겁니다. 모든 별들을 다 볼 수 있는 이유인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구를 만드신 것은 사람을 위해서. 18절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경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누구를?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땅도 조성하시고 경고케 지으시되 헛되이 창조치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완벽한 환경을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인간을 위해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기에 인간은 존귀한 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유일한 인간이거든요. 이건 정황 증거로 완전히 우리가 인정할 수 있잖아요. 이 지구상에 수없이 많은 생명체가 있고 정말 많은 동물들이 있지만은 인간하고는 너무나도 차별되잖아요. 인간만 왜 이렇게 특별하냐 이거죠.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죠. 하나님 닮은 형상을. 이 모든 이 만드는 거 보면 꼭 하나님 같죠? 인간은 하나님 닮았어요. 어떤 동물도 할 수 없는 그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창조주 마냥 뭐 이렇게 만들어내길 잘하는지 몰라요. 왜 이게 우연이라면 왜 인간만 이렇게 완전히 달라야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지구나 태양, 이 태양계가 움직이려면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그 에너지는 이 광활한 우주가 필요했던 거죠. 우리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이런 완벽한 조건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런 우주를 만드신, 광활한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모든 걸 만들었다고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입증하신 게 성육신이죠. 그 창조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 하는 자체가 인간을 위해서 모든 걸 만들었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잖아요. 히브리서 4장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체휼이라는 말 있잖아요. 체휼. 이것은 이스피어리언스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경험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예, 그 원어 보면은 심퍼시인데요. 그 원어를 이제 영어로 적으면 심퍼자이즈, 그 심퍼시입니다. 심퍼시. 그러니까 경험하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의 삶 자체가 되는 걸 얘기해요. 근데 요즘은 심퍼시보다 더 가까운 단어가 있는데 그게 엠퍼시랍니다. 체휼이라는 말 자체가 체휼, 엠퍼시하고 이제 심퍼시가 아니고 엠퍼시라 그랬죠. 근데 심퍼시하고 엠퍼시를 쉽게 이제 이해하려면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어떤 유튜버가 그걸 잘 설명했던데 잘 생각해 보세요. 시어머니가 아프다고 하는 전화를 받았어요. 이게 심퍼시예요. 근데 친정 엄마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게 엠퍼시입니다. 체휼이 그 엠퍼시예요. 이해가 되죠? 네.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신 주님, 우리의 삶을 한결같이 시험을 받아요. 근데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유일하게 죄가 없는 분. 처녀의 태만 빌려서 난 분. 그 죄 없는 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체휼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승천에 가셨어요. 부활 승천에 가심으로 그분이 하나님 아들이심을 입증하신 거죠. 부활하신 사건은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우리로 믿을 만한 증거가 되신 거예요. 로마서 1장에는 그 부활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거죠. 우리가 보는 베드로는 거듭나게 할 뿐만 아니라 부활이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부활이 있을 거라고 하는 약속, 그리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 거라고 하는 산 소망을 준 것이 부활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그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그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신 일,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그 복음을 듣고 믿어서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기대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 사실로 인해서 거듭날 뿐만 아니라 산소망이 있게 된 거다는 거예요. 체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실제로 우리의 삶을 이제 대신하신 것인데, 이것을 좀 더 제가 좀 설명하고자 어떻게 하면 이걸 할 수 있을까 하다가 제가 이제 30 초반에 이 말씀을 듣고 구원받았는데요. 인생의 문제를 풀려고 애를 쓰다가 헤르만 헤세를 통해서 그때 제일 많이 그래도 마음의 위안을 받았거든요. 그러나 답을 얻을 수는 없었어요.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이라는 걸 보고 저는 굉장히 놀랬던 게, 징클레어가 데미안을 보면 데미안이 갑자기 멍에다가 깨어나요. 그럼 깨어나서 하는 얘기들이 너무나도 귀한 말들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걸 경험했거든요. 저도 갑자기 차를 타든가 공부를 하든가 아니면 뭐 무슨 일을 하든가 갑자기 멍하고 있다가 저도 저를 의식 못할 정도로 멍해 있다가 깨어나면은 1분이든 5분이든
그럼 그 동안에 내가 나와 대화한 내용이 기억나는 거예요. 내가 나와 대화한 건데 분명히 내 고정관념을 깨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와 대화했지만 내가 아닌 거죠. 이게 어렵죠. 그래서 그거를 이게 노트에다 적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그것이 저를 굉장히 이렇게 크게 했는데 지금은 그게 언제 없어졌어요. 물론 개똥 철학이죠. 그때 적어놨던 많은 그 깨어나서 적어놨던 그 모든 것이 여기 체율이라는 단어 하나 때문에 다 버릴 수 있었어요. 체율이라고 한 단어가 그 모든 나름대로 개똥 철학이지만 나름대로 깨달았던 모든 걸 다 버릴 수 있었어요. 체율 하나로 끝난 거예요. 주님이 나를 체율하셨다. 그 헤르만 헤세가 쓴 것 중에서 시달타라는 게 있습니다. 그 우리는 인도시라는 제목으로 그 보면은 시달타가 고타마 시달타의 설법을 듣기를 원해요. 자세히 뭐 얘기하기는 힘들고요. 그 시달타가 고타마 시달타를 찾아 설법을 들으려는데 그 설법을 듣게 돼요. 그래서 이제 부처의 설법을 딱 듣는데 너무나 좋은 거예요. 설법 들으면서 너무나 좋아서 그 설법대로 살려고 딱 이제 사회 이제 삶을 통해서 살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지? 저 설법은 저렇게 좋은데 왜 삶에 적용을 할 수가 없지? 그런데 그 부처도 결혼한 거 아시죠? 그 속세를 떠나서 보리수나무 밑에서 깨달은 거잖아요. 보리수나무에서는 누구든지 깨달을 수 있어요. 이렇게 좋은 말로. 그렇게 깨달아서 세상에 와서 하는 설법은 듣기는 좋아도 죽은 설법이라는 거예요. 삶에 적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체험하신 거예요. 모든 삶을. 뺨 맞고 침뱉음 당하고. 그분은 자기 소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머리 둘 곳 없는 예수님. 어딜 가든지 배척당하고 그랬던 핍박분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다 체열하시면서 우리에게 전한 말씀이라 그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인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 그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거짓없이 형제를 사랑하기 이르렀으니 그럼 그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됐다는 걸 발견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살 수가 없죠. 근데 그 사실이라는 거다. 여기 12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혼과 영과 및 육이죠. 육. 관절과 골수는 정말 주님의 말씀은 예리해서 그 마음과 뜻을 감찰하시는 말씀이에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죠.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1장 22절 다음 구절이 항상 있고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그 말씀으로 거듭난 우리들은 그 말씀으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주님이 그런 우리를 체휼하셨어요. 그래서 16절엔 그러므로 우리가 궁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는 계속 받아야 돼요. 은혜 위에 은혜죠. 지속적으로 주님으로부터 공급함을 받을 때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진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님이 체휼하시기까지 하면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끝없는 우주를 만드신 분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나를 위해 죽기까지 하신 분,
예수 죽음, 내 죽음이죠. 예수 부활, 내 부활이 됐잖아요. 예수 승천, 내 승천이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것은 내 영적 신분의 위치죠. 우리도 이제 죽으면 또는 주님이 오시면 부활의 몸을 입고 그 영적 위치에 갈 거라는 거예요. 우리 신분이 이미 천국에 있어요. 그래서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얘기하죠. 그런 믿음을 주신 분이 성육신하셔서 직접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믿음이 된 겁니다. 구약 때 약속하신 대로 오셔서 이루신 것처럼 그 직접 와서 이루신 그 주님의 그 은혜로 우리는 앞으로 있을 그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 마음에 새겨진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으니, 하나님 사랑을 우리 마음에 직접 부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이시라는 겁니다. 이 체유를 또 헤르메스를 통해서도 제가 이제 저하지만 아주 훌륭하신 이제 목사님이 그런 이제 예를 드시더라고요. 식사 전에 괜찮은지 모르겠네. 시골에는요, 서울 분들이라서 이게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시골에 가면 포셋이 항상 이렇게 포가는 분이 분명히 어디다가 그걸 저장하겠죠, 그죠? 그게 이제 큰 웅덩이를 파고요. 거기다가 다 동네 거시기를 다 넣는 거예요. 그게 1년, 2년 꾸덕꾸덕 마르면 그걸 가지고 이제 동네 사람이 밭에 거름으로 씁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그 위에는 거떡거떡 햇빛에 굳잖아요. 밑에는 아직 아니겠죠. 그럼 돌로 던져서 딱딱한가 막 이런 걸 작년 놀고 그랬어요. 그러다 장난이 심한 녀석 거기 빠진 녀석이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저는 그런 거 본 적 못했지만 똥떡 올라 죽었다는 소리도 많이 들어서 거기 이제 잘 안 노는데 이렇게 장난이 심한 녀석들은 간혹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누가 그거 건져주겠어요, 그걸? 아무도 안 건져주죠, 그걸. 냄새도 보통 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쉽지도 않습니다. 빠지면 잘 안 빠져요, 뻘처럼. 저는 딱 한 번 봤거든요, 한 번. 멀찌감치 해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빠졌다고 생각합시다. 그 더러운 것에 빠졌다고 생각합시다. 건져주길 바라겠죠. 근데 아무도 들어오질 않아요. 내가 발 뺄라 해도 잘 안 빠져요, 거기는. 그렇게 누군가 도움이 필요해. 그렇게 나를 구해달라는데도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데 귀한 옷을 입은 어떤 분이 탁 들어와가지고 나를 건져줬어요. 너무나 감사해서 이걸 씻는 거예요. 이거 냄새 한번 배면 아무리 씻어도 냄새 안 없어집니다.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씻어서 씻고 감사한 마음을 전하러 갔는데 그분이 글쎄 나를 구해준 그분이 그 나라의 왕이랍니다. 그 나를 건져주신 분의 신분이 그러면 다르죠? 네. 감사 정도도 다르죠? 그렇게 하나님이 체휼하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사무엘상 2장 8절에는 우리를 거름더미에서 건져내셨다고 얘기했어요. 거름더미에서 건져내셨다. 실제가 그러잖아요. 실제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다윗이 거둬들였을 때 무비보셋이 한 말이 있습니다. 절룩발이었잖아요. 도망가다가 유모가 떨궈서 절룩발이 된 무비보셋. 요나단과의 약속 때문에 그 아들 무비보셋을 다윗이 거둬들였는데 그 감사함을 이렇게 표현해요. 이 종이 무엇이간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거름더미에 빠져있는 나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거름더미에 들어오신 분,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하나님의 하신 일은
시편 107편에 있는 것은 기이한 사랑이에요. 기이한 사랑이에요. 우리 인간에게는 없는 사랑이다는 겁니다. 그 사랑을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이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그래서 그 불보셋의 말, 그 말이 저를 울리기 시작하더니 로마서 8장에서 풀려나게 해주셔요. 로마서 8장 한번 볼게요.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3절이네요. 3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증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참,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대요. 요한복음 8장. 제가 잘못했나요? 네? 죄송합니다. 로마서 8장 3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8장. 큰일 났네 이거. 요한복음 8장 3절. 다시 읽을게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증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간음증에 잡힌 여자, 현장에서 잡혔답니다. 현장에서. 신명기 22장에 이런 여자는 죽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간음증에 현장에서 잡혀가 끌고 나왔어요. 가릴 수 있는 여유도 없었겠죠. 완전히 수치 그대로일 거예요. 뭘 가릴 게 있겠어요. 이미 간음증에 현장에서 잡혔는데 그것만으로도 수치는 다 받는 거잖아요. 아마 벌거벗긴 채로 나왔을 것 같아요. 사람들은 벌써 삥 둘러싸이는 것 같습니다. 돌로 쳐 죽이려고 아마 서 있은 것 같아요. 모세율법에는 이런 여자는 죽이라고 돼 있거든요. 예수님한테 묻습니다. 선생님은 뭐라 하시렵니까? 대답을 안 해요. 땅에 뭘 쓰기만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재촉했죠. 재촉한 거예요. 대답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말씀에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고 기록하고 있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어른부터 젊은이까지 다 물러갔다라고 돼 있어요. 참 이게 예수님은 하시는 게 예수님의 대화를 보면요, 이 평범한 대화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뵙기를 청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래 내가 영광 받을 때가 됐지. 뭔 말이에요 도대체? 저들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 그러면은 그래 들어오라래라 뭐 이래야지 평범한 대화인데 그래 내가 영광 받을 때가 됐지. 무슨 뜬금없는 말 이런 대화가 많아요. 근데 그 대화는 너무나도 큰 말씀들이. 요한의 제자들도 와서 묻죠. 예수님한테. 선생님 어디 계시나이까? 그 질문도 이상하지만 예수님 대답도 이상하죠. 무엇을 구하느냐? 일반적인 대화가 아니에요. 깊이 묵상하면 너무나 많은 교훈이 주어지지만 여기 예수님도 그러죠. 예수님도 간음증에 잡힌 여자, 현장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모세의 율법에 의해 처단하려고 그러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뭔가 이게 거기에 대한 답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으로부터 젊은이까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다 갔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주님의 말씀은 우리는 그 죄 지은 여인을 주목하고 있는데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주고 계시는구나. 내가 놓여지는 상황과 환경은 지금 내가 아닌
죄 지은 그 여인을 두고 상황관계가 벌어졌는데 그런 속에서도 주님은 나를 일깨워주는 말씀을 하시는구나. 우리는 항상 서로 사랑하라 그랬는데 서로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기에 바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육신에서 나오는 것들이 너무나 쉽게 나오고 있어요. 그런 상황과 환경이더라도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나를 비춰주십니다. 주님은 나를 교훈하고 싶은 거예요. 그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그를 욕할 자격이 우리 안에는 없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그랬지 비난하고 판단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잖아요. 그 말씀에 양심의 가책을 느껴 탁 떠나는 거예요. 모세는 당연히 그런 처단하라 죽이라 그랬지만 그런 상황에서 누가 돌을 들고 저 여인에게 던질 수 있냐는 거예요. 다 떠나갑니다. 너를 고소하는 자가 있더냐? 없나이다. 고소하는 자가 없죠. 예수님 묻습니다.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없나이다. 이 말은 예수님이 고쳐주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정죄는 고소하는 사람들 다 간 건 맞지만 정죄는 예수님만은 정죄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에요.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예수님은 유일하게 정죄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지만 그런 예수님조차도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게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거라. 이 여인은 아마 이 예수님을 계속 쫓아다녔을 거라고 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게요. 간음증에 잡혔는데 100%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운명인데 예수님을 만나서 살았어요. 살아났습니다. 내가 그런 일이 있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밖에 아무렇지 않게 활보할 수 있을까요? 밖에 나오면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손가락질할 거예요. 저 여인이 예수 아니었으면 벌써 죽었을 여자가 어디 고개 들고 거리를 활보하느냐 얘기했을 거예요. 자기를 살려주신 예수님 쫓지 않으면 참 힘든 삶이었을 거예요. 이 여인이 교회를 간다고 생각합시다. 교회당으로 가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거예요. 저 여인이 그냥 집에서 살아난 것만도 감사함으로 그냥 푹 바뀌어 살지 어디 거리를 나와 하고 손가락질할 거예요. 그 소리 귀에 그렇게 들려도 마음이 상할까요? 나는 그런 여자가 마땅하잖아요. 그런 소리 들어 마땅한 여자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점점 몰려들어서 막 돌로 치려고 하는 사람도 생긴다 그러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교회당으로 가는 길인데 교회당 다 갔습니다. 사람들이 벌써 둘러섰어요. 근데 교회 문을 못 여는 거예요. 문 못 두들기는 거예요. 나 같은 부정한 여자가 이 거룩한 교회에 합당한가? 근데 사람들은 둘러서 있고 벌써 어떤 사람은 돌로 치려고 그러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나는 왜 교회 문을 못 두드리는 거? 내가 나를 알잖아요. 문이 열리고 그 교회에서 어떤 자매가 나왔으니 갑자기 둘러선 사람들 보면서 이 간우증이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확 잡아서 안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난 당신이 누군지 안다. 그 현장에 나도 있었다. 하면서 끌어들이는 거예요. 밖에 사람들은 돌로 쳐 죽이려고 벌써 막 달겨드는데 이 교회에서는 자기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하기를 나는 이런 죄를 졌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나는 이런 죄를 졌는데 예수님 때문에 여기 오게 됐다. 그게 우리잖아요. 그죠? 그는 교회에 올 때까지 수없이 많은 비난의 소리를 들었지만 그것을 그냥 다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3장에 보면 수욕으로 배불리란 말 있죠. 수욕으로. 먹는 건 뭐든지 잘 먹어야 돼요. 여태까지 먹어온 게 지금 이 몸이죠. 맞습니까?
여태까지 먹은 게 지금 몸이잖아요. 여태까지 먹어온 말씀이 지금 내 신앙생활인 거예요.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먹는 걸 잘 먹어야 돼. 음식이든 말씀이든. 그래 건강도 되고 신앙도 되잖아요. 그래서 수욕으로 배불리라는 거예요. 욕도 먹는 거잖아요. 잘 먹어야지. 저가 나를 욕해요. 저가 나를 잘 몰라서 그러죠. 잘 모르니까 욕하는 거예요. 욕할 정도만 아는 거예요. 나의 전부를 알면 욕만 하겠어요?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지. 이 여인은 그런 여인인 거예요. 현장에서 잡힌 여인인 거예요. 무엇이 마음의 문제가 되겠어요? 그런 나를 구하신 주님, 그 몸된 교회에 가니까 다 그런 사람들이 나를 맞이해 주는 거예요. 이게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누가 나은 사람이 있겠어요? 저는 이 간음쟁이 잡힌 여자가 성이 다르니까 전혀 나와 대입할 걸 생각 안 했어요. 그런데 야고보서 4장 4절에는 이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간음하는 여자들이 하면서 세상과 벗대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나를 건져냈는데 세상에서 뭔가 얻어먹으려고 기웃기웃대는 나의 모습, 이게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거예요. 간음하는 여자라고 얘기합니다. 간음증에 잡힌 여자가 나였구나. 이게 인정이 되니까요. 이게 인정이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 손에 돌을 못 들겠어요. 내 손에 돌을 못 들겠는 거예요. 형제자매들에게 번졌던 돌을 내 손에 쥐질 못하겠는 거예요.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그 이후에 불편한 마음이 없어졌어요. 제 마음이. 그게 너무 감사해요. 거기서 벗어난 것만 해도 얼마나 그게 감사하든지요. 이 여인은 아마도 예수님으로부터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을 거라고 봐요.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 요한복음 19장 17절. 저희가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오시니, 예수님이 자기 소유를 처음으로 얘기한 게 십자가뿐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셨다는 거예요. 이 간음 중에 현장에서 잡힌 여자가 끝까지 쫓아왔다면 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님은 받겠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십자가는 자기 십자가라고. 저 십자가는 내가 져야 될 십자가인데, 내가 가는 중에 현장에서 잡힌 여자고 그 수치와 그 말도 못하는 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엄청난 죄를 진 그 죄,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삼아서 가고 계신 거예요. 저건 내 십자가인데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랍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가셔요. 예수님은 완전히 우리를 채울하신 분이잖아요. 그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이 어떤 고통인지 알고 가신 분이에요. 인간은 십자가의 고통을 알면요, 고통받기 전에 죽어버리는 게 인간이에요.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없거든요. 예수님은 그 고통을 알고 가신 거예요. 그래야 우리를 구원하시니까. 누가복음 12장 50절에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나는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죽고 부활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그것을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그 심정을 얘기하시잖아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야지만 우리를 구원하시니까. 그래야지만 그리스도가 되시니까. 우리의 구세주가 되기 위해서 걸어가신 그 걸음. 이 여인이 끝까지 쫓아갔다면 그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신다는 그 말에 저건 내 십자가인데 예수님이 대신 지는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나를 정죄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나 대신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구나. 이 여인은 그 다음부터는 사뭇 달랐을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예수님이 죽음으로 우리한테 보여주신 거예요. 죽음으로. 내가 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아내, 그래서 결혼했지만 내가 내 아내를 위해서, 내 남편을 위해서 죽어줄 수 있냐는 거예요.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앞절에는 선인을 위해서는 누구는 혹 죽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수진 장군은 끝까지 살아남아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십시오 하고 대신 죽어줄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죄인을 위해 죽냐는 겁니다. 누가 원수를 위해서 죽냐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 세상에서는 없는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이렇다라고 직접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말로만 전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이 간증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정말 교회에서는 서로 사랑하고 아직 사랑을 받지 못한 그들에게는 어떤 비난과 수모, 핍박과 고난이 있더라도 내가 끝없이 사랑을 해줘야죠. 서로 사랑할 수 있을 때까지. 그게 우리가 받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셨어요. 여러분, 시장에서 흔한 많이 들었던 예화일 텐데 시장에서 강아지를 5만 원 주고 샀답니다. 5만 원. 5만 원 주고 샀는데 한 6개월 되니까 이제 성쾌가 됐어요. 코가 마르더니 시름시름 앓아서 동물병원 갔더니 아유 수술해야 된답니다. 수술해야 돼요? 얼마 드는데요? 50만 원 듭니다. 수술해요 안 해요? 5만 원 주고 샀는데 해요? 하는 분이 많더라고. 왜 할까요? 계산상으로 안 맞잖아요. 6개월 동안의 정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그 마음은 값으로 매길 수 없죠. 계산상으로는 5만 원인데 50만 원 들은답니다. 근데도 하는 거예요. 그 정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사랑은 더 무서운 거예요. 사랑은. 그런데 5천만 원 든다면 해요 안 해요? 요건 또 문제가 있죠. 네, 이건 가치 문제예요. 가치 문제. 만약에요 내 자식이 5억 들어야 된다면 하죠. 그건 가치 문제잖아요. 없는 돈에 꼬서라도 합니다. 그러죠? 그만큼 귀하니까. 그런 끝없는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면 우리는 그분의 관점에서는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일까요? 우리는 그걸 다 몰라요. 우리가 그거를 알면은 우리가 어제처럼 살진 않았을 텐데, 이제처럼 살진 않았을 텐데. 하나님 보시는 우리의 가치는, 그래서 내 관점에서 나를 보면 신앙이 크질 않더라고요. 나를 구원하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관점에서 나를 봐야 돼요. 그래야 구원에 의심도 안 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분은 주님이시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전화가 한번 왔어요. 야, 어떤 사람들은 나를, 내 구원을 의심한다. 그래요? 뭔가 이렇게 부족함을 보인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왜 없겠냐? 근데 구원까지 의심하는 건 서운하다는 거예요. 그 엄니를 구원하신 분 누군데요? 예수님이지. 예수님이 어떻게 했는데요? 그 있잖아요 여기.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 죄를 저희 아버님은 말끔히 씻어주시고 그 기도문이 있더라고요. 기도문. 그것 때문에 안심했어요 저는.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내 죄를 없앴지. 그 예수님이 구원하셨네요. 그렇지, 예수님 그랬지. 그럼 그렇게 얘기하는 분한테 가서 얘기해요. 예수님한테 물어보라고.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되게 기뻐하더라고요. 그렇지. 내가 변명할 게 아니라 예수님한테 얘기하면 되겠구나. 그거 이해하는 것도 구원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관점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관점이라는 게.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았다는 거죠. 그런 사랑을.
죽기까지 사랑하는, 그게 얼마나 큰 가치 있는 거냐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실 때는 그런 가치를 두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5장 1절에, 로마서 5장 1절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라고. 자, 이제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이 간음죄에 잡힌 여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는 별 순환, 핍박, 별 비난을 받더라도 이제는 달갑게 받을 수 있겠죠? 맞겠죠? 네. 이 여인이 진짜 구원받고 살다가 또 간음죄를 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주어졌다고 생각합시다. 간음죄 질까요? 안 짓겠죠? 어떻게 안 질 수 있을까요? 창세기 39장입니다. 창세기 39장. 창세기 39장 7절 60쪽입니다. 7절 7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그 후에 그 주인의 처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처에게 이르되 나의 주인이 가중 재반 소유를 간섭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임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니라. 보디발의 아내가 자꾸 눈짓하면서 유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이제는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 말, 우리가 놓여 있는 거요. 모든 걸 아시는 주님, 단 둘밖에 없는데도 이 요셉은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득죄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이 여인도 이렇게 간증했을 거예요. 그런 환경이 주어진다면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이제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이런 죄를 질 수 없다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환경이 주어지면 우리가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겠죠? 그 말씀에 공급함을 받아서 우리가 죄의 환경에서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왔다고 생각합시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됐어요. 구원받았어요. 간음죄의 현장에 잡힌 여자가 또 끌려 나왔네요. 끌려 나왔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손에 돌을 들게 될까요? 돌을 들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안 들 수 있죠? 어떻게 해서 안 들 수 있죠? 관점을 달리해야 돼요. 관점을. 사무엘하 16장입니다. 사무엘하 16장. 사무엘하 16장 7절입니다. 489쪽입니다. 489쪽쯤 됩니다. 사무엘하 16장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 대신에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붙이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인 고로 화를 자취하였느니라. 시므이는 사울의 족속이라고 돼 있죠. 네, 사울이 계속 왕이었으면 한 자리 할 법한 사람인데 다윗이라 그걸 잃었다는 거죠. 이 비루한 자요, 비루한 자요. 이 지금 다윗은 그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나고 있는 거예요. 처참한 지경에 쫓겨나고 있는 다윗을 비루한 자요, 비루한 자요 하면서 저주합니다. 그러면서 피를 흘린 자라는 거예요. 이게. 이 다윗은 사울을 죽이려고 안 했죠. 말도 안 되는 저주를 하는 거예요. 그때 9절에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컨대 나로 건너가서 저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그 이 다윗을 따르던 아비새가 얘기합니다. 나한테 명령만 하면 내 건너가서 목을 베어오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죠, 우리도. 내 주 왕을 막 모욕하는 저를, 저주하는 저를 베어오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10절에 왕이 가로되 수레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이 다윗 보세요. 다윗도 아비새 같은 마음이 있어요. 감히 나를 저주해? 가서 목을 베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려고 하는 아비새를 말립니다. 너와 무슨 상관이냐, 나와 무슨 상관이냐. 이 일은 내가 당할 일이지 네가 상관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저주하는 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이 상황과 환경이 벌어진 것이니까 네가 상관할 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죠.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우리가 내가 어찌 그랬느냐 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상황과 환경이 벌어지면 하나님은 나한테 교훈하시기 위한 거예요. 교훈하시기 위해서. 그 비난만 하고 있으면 내게 주려고 하는 교훈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어요. 주님의 말씀은 그 상황과 환경을 보게 하지 않는 거예요. 나를 보게 하는 거예요. 나도 저런 게 있지. 그런 상황과 환경이 벌어지면 나도 저런 죄를 질 수 있는 똑같은 인간이라는 걸 인정해야죠. 그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우리는 돌을 들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을 바라보겠죠.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이 여인을 구원받기 전이나 후나 똑같이 대해요. 왜냐? 그 여인의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여인의 가장 귀한 영을 보시죠. 그 여인의 영, 내가 그 영을 대신해서 죽어줘야 할 귀한 영이라는 거죠. 구원받고도 만약에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면 예수님은 그 영을 위해서도 죽어주셨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싶을 거예요. 우리 손에 돌을 들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그 역할을 해야죠. 아무리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라도 그 영을 위해서 죽어주신 분이 있다고 우리는 말을 해야 될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이북에서 월남하셨어요. 제가 아무리 전도해도 전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 하신 말씀이, 제가 조씨입니다. 조만식 당에 국산 장려 운동이라고 많은 저희 집안들이 많이 돌아가셨다 그래요. 그 교회당 그러면 무조건 죽는 거로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당 무조건 죽는 거로 생각해서 교회당만큼은 아주 그냥 질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교회 다니고 그런다니까, 교회를 가자고 그러니까 아주 그냥 강하게 거부하셨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6.25 때 생명의 은인 찾아 헤매시잖아요. 그렇지. 근데 아직 못 찾으셨잖아요. 포기하실 거예요? 죽을 때까지 어떻게 그걸 포기하냐. 아버지를 위해서도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누가 나를 위해 죽어, 누가. 그 이후에요, 어르신들 있잖아요. 어르신들 전도할 때 제일 꼭 써먹는 말입니다. 아주 강하게 거부할 때, 죄 없다 막 이런 분들, 어르신을 위해서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 똑같이 그러더라고요. 누가 나를 위해 죽어, 누가. 그분을 알려드릴게요 하고 얘기해요. 그 저희 아버님도 구원받으셨어요. 우리의 삶 자체가 주님을 대신하는 삶이잖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이제는 우리의 관점이 달라야죠. 전에는 죄 지은 그 죄를 받지만, 간음죄를 지은 그 연연을 받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죄 지은 자의 영을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최후까지도 우리가 하려고 해야 되잖아요. 이제는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에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간음증에 잡힌 여자라고 하는 것이 인정이 되고 났을 때 그때서 불편한 마음이 없어지듯이 이제 거짓 없는 형제를 사랑할 수 있다고 하는 게 무엇인지 알게 됐어요. 한 번은 좀 중한 직책 받은 분이 3개월 일하다 보니까 내가 이 귀한 직책을 주셔서 감사한데 제가 이게 잘못하면 목사님 해를 끼칠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얘기를 했어요. 형제님이 저한테 진짜 해를 입힐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더라도 혹 형제님 때문에 내가 잘못되더라도 저는 형제님을 절대 원망하지 않을 겁니다. 내가 형제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절대 바꾸지 않을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형제님을 대하기 때문에 형제님은 변하더라도 내가 형제님을 향하는 그 마음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간음증에 잡힌 여자가 나였거든요. 나보다 더 큰 죄를 진 사람이 없거든요. 실제로 그것이 인정될수록 제 마음이 더 커졌어요. 그래서 교회 내에서는 서로 사랑하는, 이 세상에서는 오히려 핍박을 받으면 우리 믿음이 더 강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오히려 나를 건들고 나한테 상처 주고 하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그대로 넣어볼게요. 이사야 51장입니다. 이사야 51장. 이사야 51장 1절에 의를 좇으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나를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우리는 원래 큰 반석의 하나였다는 거예요. 그 스스로는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반석 바위의 한 일부분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우리를 거기서 떼어냈다는 거예요. 조각이 됐다는 겁니다. 그렇게 서로 우리 조각은 돌을 한번 이 공중에서 이렇게 부딪히면 점점 뭐 만납니다. 뭐 만나. 그런데 물속에서는 흘러가면서 부딪히면 어떻게 되죠? 조약돌이 되죠. 세상에서 부딪히면 이게 뭐만 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는요, 서로 부딪히면서 조약돌이 돼요. 조약돌이. 그러죠? 깎일 게 있는 겁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이든 내가 깎일 게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게 좋은 교훈을 받는 거예요. 항상 매일 교훈을 주시는데 하나도 내가 교훈을 못 받는다.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떤 형제가 그 중고차를 얻어가지고 이제 타고 간 거예요. 집에 갔는데 부인이 차는 있어 좋은데 이런 차 타고 다니면 창피하지 않아요? 그러더랍니다. 그 차가 생겨서 좋은데 그 부인은 좀 창피했나 봐요. 그래서 이 형제가 얘기했답니다. 난 이런 건 그렇게 부끄럽지 않아. 근데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교훈을 하나도 받지 못한 게 그게 부끄러워. 그게 우리 마음이어야 되겠죠. 이 우리 원래 있었던 자리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어땠는지. 그렇게 서로 시내에서 부딪혀가면 저 바닷가에 가면 조약돌이 됩니다. 조약돌.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필이면 교회에서 서로 부딪히면서 조약돌을 만들까요? 왜 그럴까요? 왜? 사무엘상 17장입니다. 사무엘상 17장. 사무엘상 17장 40절입니다. 40절.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어디서요? 시내가 어딘지 알죠? 냇가. 시내에서 무슨 돌? 매끄러운 돌.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 그러니까 물에서만 조약돌이 되는 거예요. 왜 매끄러운 돌 5 골랐죠? 자기가 원하는 방향을 가려면 매끄러운 돌이 필요하잖아요. 공깃돌도 동그란 걸 주스려고 그러죠. 새총을 쏠 때도 동그란 돌을 주스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쓰시려고, 여러분들을 쓰시려고. 우리가 그렇게 그래서 교회에 있는 겁니다. 여기 돌 5은 아마도 사무엘하 21장에 보면 골리앗의 형제가 5이랍니다. 항상 같이 다녔다는 거예요. 그렇게 추정하는 겁니다. 이제 서로 사랑하라는 말 이해되시죠? 네. 거짓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이해되시죠? 이 말씀의 힘으로 정말 거짓없이 형제를 사랑하고 정말 서로 사랑하는 그 서로 강진기억이 됐을 때 그 사랑이 넘치는 겁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그 사랑으로 사는 삶이 된다면,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간증이 된다면 우리의 삶을 보고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되는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남은 생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그 몸 죽기까지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껏 그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일깨워 주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하나 일깨워 주신 그 말씀이 삶을 통해 나올 때, 또 경험되질 때 더욱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만나는 많은 이루어진 영혼들, 그 본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는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들 되기만을 바라고 원합니다. 모든 삶에 있어서 우리의 주인 되 주시기를 바라고 원하면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